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채워주셔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당신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랑할 수 없고 저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삶의 의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실 때에서만 비로소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엘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요엘서에서 처음에 시작부터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근데 요엘서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결국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봉우리가 일직선으로 쭉 있는 걸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장 지금 본인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이렇게 가서 저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다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첫 번째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 차례 거쳐서 성취가 부분적으로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그리고 오늘같이 여호와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진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인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희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인생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혼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오는 것들을 저희가 소중하다면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날에 뭐 이제 막 기다리진 않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날이 되면 기억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 있는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생일이 자기한테 막 큰 상처가 된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한동안 또는 평생 마음에 남아서 생일날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고, 반대로 생일은 그렇게 안 좋았는데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고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결혼기념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날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돌아보게 되는 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까 그 생일의 예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생일이 즐거운 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뭐 어릴 때 한 10학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생일에 받은 상처들이 있었으면 그게 막 생각이 나서 다시는 생일을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생일이라는 날은 매해 다가오지만 본인한테는 그날이 너무너무 힘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사실을 선지자 요엘이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다릴 거냐는 겁니다. 그걸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실제로 오는 객관적인 상황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죠. 나는 뭐 그런 날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 뭐 진짜 오시나? 아니면 그냥 오시나 보다 하고 그냥 마는 거죠. 오시나 보다 이러고 그냥 이제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쪽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사실 앞부분에서도 해왔습니다.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어제 말씀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되면 그 온 우주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왕 또는 장수처럼 이렇게 무장을 한 왕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은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앉아 있었던 곳은 성전이 아니라 왕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은 왕좌에서 나오죠. 그래서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표현할 때 이제 그거를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왕처럼 자신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렁차게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이제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제는 내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것을 다스리겠다라고 당신의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진짜로 이제 이거를 지리적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꼭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의미상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서 우렁차게 외치시는데, 그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온 땅이 숨길 수 없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나게 되는 날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뭐 누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그 자체가 다 뻥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죠. 근데 그 뒷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요에서 초반에도 저희가 보았던 내용이지만 이 군대라는 것은 결국은 싸우는 그 대치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수가 있으면 또는 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둘 모두의 편일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편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 편입니다. 그래서 뭐 삼국 시대에 삼국 중에서 두 나라가 붙었으면 그 두 나라가 붙을 때에 한 나라의 장수는 절대 다른 나라의 장수일 수 없습니다. 그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장수 뒤에 붙어 있느냐 앞에서 맞서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장수랑 같은 편을 해서 같은 편인 우리 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 왕이 지금 분노를 내면서 진노를 퍼부을 상대방 진영에 속해서 이 소리 지르고 있는 왕을 맞서서 싸울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소리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 뒤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건가요? 예수님 뒤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맨 앞에 앞장서 계시고 그 뒤편에 예수님 편으로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사실은 뒤에 있는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죠.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수의 무서움은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굴 향합니까? 상대방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수 뒤에 딱 붙어가지고 열심히 함께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그냥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를 부르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모두가 다 벌벌 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는 안식할 수는 없을 겁니다. 피난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희들은 항상 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심판의 날은 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땅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실 것인데 그때에 둘로 갈리는구나. 예수님 앞에 있느냐 예수님 뒤에 있느냐 예수님이랑 같은 편에 있느냐 반대편에 있느냐가 갈리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있었을 때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17절이죠.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믿는 사람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그 장수 예수님 뒤편에서 이제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고자 해야 되는 거죠. 더 쉽게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거죠. 삶을 통하여서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산들이 18절입니다.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니까 다시금 승리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단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19절에 근데 반대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으실 때에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대적들에 대해서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크게 둘로 무리가 갈릴 때에 한쪽 무리는 결국 예수님 뒤편에 다른 무리는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로서 있을 텐데 그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애굽,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유다 자손들한테 많이 포악을 행하고 많이 괴롭혔었죠. 그리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그 공의를 행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이요. 저희가 두 가지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 있고 예수님 편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고 하나님 편 아니면 무조건 다 안 좋은 거고 이거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조폭들처럼 우리 부하가 또는 내 막내가 우리 방금 막 조직에 들어온 애가 엉뚱한 데 가서 사고를 저질렀어요. 근데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칼부림을 하면서 얘를 옹호하고 막 얘를 위해서 막 화를 내줍니다. 근데 잘못은 했어요, 얘가. 그죠? 얘가 잘못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편에 아닌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애라고 그냥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받아주고 나쁜 짓 한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단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대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가 투영이 되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저.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방금처럼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공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똑바로 가게 해주시고 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옳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옳지 못하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옳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편이 둘 쫙 갈리는 거죠.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래서 왜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 안에서 얘가 집 안에 규율이 있는데 막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막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엄마 아빠는 끝까지 끌어안고 싶은데 얘가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정신 다시 차리면 다시 돌아오거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집 안에서의 그 화목과 평안과 사랑의 관계들을 이 한 친구를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도 본인이 막 그냥 못 견뎌가지고 날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당신의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요, 오늘 말씀을 약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죠? 그 질문을 한번 우리한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과연 나는 거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뒤편에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대적하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 예전에 언제 뭐 2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라고 영접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럼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뒤편에 있는데 계속 예수님한테 칼을 찔러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편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나도 증명 못하고 남들도 증명 안 당하죠. 그걸 보고 너도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예수님께서도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자꾸 그 가족 안에서의 그 뜻을 몸부림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면 이거는 이게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의 확신이 그냥 한 번 딱 하고 나면 한 번도 의심도 안 해도 되고 뒤돌아보지도 않아도 되고 매번 그냥 서랍을 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돈처럼 내가 100불을 넣어놨으면 100불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넣어놓는 100불 그대로처럼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았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적장의 소리로 들리느냐, 우리 군대 장수의 소리로 들리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당신의 진리를. 그걸 듣고 있는데 전부 적장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내 삶을 막 찌르고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서 우리 군 안에서의 규율이 있었고 또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서의 규율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장소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고 돌이키고 우리 군대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계속 그 안에 소속된 자로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조금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좀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저랑 같은 반에 있었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신 거죠. 저랑 같이 목사님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예정인데 지금 이제 투병 중이신데 그분 본인이 저희 아직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단체 톡방에 본인이 글을 남기고 나가셨어요. 저 천국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저희 지금
목사님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근데 방금 아침에 부른 이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님 내 맘의 영사. 이거 저희 신대원 때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수업 때 들어오시면 항상 부르시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희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삶이 너무 경건하시고 거룩하세요. 조직신학자거든요. 조직신학은 원래 제가 하는 건데, 조직신학은 딱딱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슈퍼바이저도 좀 딱딱하십니다. 딱딱하기로 유명한 학문인데, 근데 그분 너무 따뜻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건하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항상 오시면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아는 거 많으신 분이, 그 노 교수가 머리도 이렇게 벗겨지셔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검소하시거든요. 초라하게 들어오셔서 항상 이 후렴구를 저희랑 같이 찬양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오늘도 같이 찬양할까요? 이러면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라고 찬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별거 없습니다. 이게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날, 또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날에, 그 매일매일은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라고 찬양하며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잔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